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모두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민수기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26장부터 나머지입니다. 성경을 민수기를 나눈다면 크게 나눈다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26장이 이제 두 번째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오늘 26장 1절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해서 1장부터 25장까지,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신약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성경의 이름을 광야에서보다 다른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신약 성경 시대의 신약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 1장에도 숫자가 많이 나오고 오늘 26장에도 여러분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숫자들의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다.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1장에도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26장에도 어쩌면 의미 없는 굉장히 병렬형으로 나열된 숫자가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이 26장 1절을 읽기 시작하면 중간쯤 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계속 공부하면서 오늘 민수기 26장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장과 26장의 차이가 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인구 조사한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출애굽하고 1년 있다가 광야의 길을 행진하면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고 26장의 이 인구 조사는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직전에 광야 생활의 끝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1장과 26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끝날 때 인구 조사를 한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까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했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에 가까운 이미 40년간 걸어가서 가나안에 가까운 26장 3절에 보시면 모압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처음에 했고 나중에 했고 처음 출애굽한 그 가까운 곳 애굽 가까운 곳에서 했고 나중에는 가나안 끝에 목적지 가까운 곳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또 차이가 있는데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1차 때는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2차 때는 여러분 보시면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모두 1,820명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40년이 지나고 다시 계산해 봤더니 다시 숫자를 헤아렸더니 마이너스 1,820명 이렇게 숫자가 줄은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4절 말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까 시내 광야 처음에 1차 때 했던 사람들은 지금 2차 때 한 사람도 없다.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 죽었습니다. 누굴 빼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게 또 굉장한 특징이죠. 광야 길에 인구를 조사해 봤는데 한 사람도 40년 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계수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나타난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 조사는 오늘 이 26장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사람마다 또 성경 설교를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어쩌면 의미 없는 숫자,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 이런 가운데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 인간의 불순종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불순종의 기록이 담겨 있다. 1820명이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인구는 그 당시에 통계대로라면, 예측대로라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애굽으로 처음 야곱의 가족이 이사 올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70명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애굽에.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숫자가 너무 강성해서 이들이 똘똘 뭉치면 나라의 존립이 위험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제한하기 시작하죠. 제한했던 방법 중에 벽돌을 쌓는 일을 시켰는데 그 벽돌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사람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고, 또 몸이 쇠약해지다 보면 강도 높은 노동 현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면 금방 몸이 약해져서 생명을 잃게 되죠. 자연스럽게 남자들의 숫자를 줄여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지푸라기를 제공했는데 지푸라기도 제공하지 않고 알아서 너희들이 지푸라기도 주워다가 벽돌을 내는데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하니까 강제 노동, 엄청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가 수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숫자가 줄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태어난 아이는,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산하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먼저 막 태어나서 살아있으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해도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다 물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70만 3,550명,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니까, 그러면 전체를 따지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200만 명, 70명이었던 사람들이 200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이게 아마 증가가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와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보니까 오히려 숫자가 엄청 늘어야 되는 거죠. 이런 폭발적인 증가세를 따지자면 70만 3천 명이 아니라 80만 명, 90만 명으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오히려 숫자가 여러분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 불순종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왜 큰 집 아들들이, 왜 둘째 집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물을 주시는 시간을 늦추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과거에 있을 때는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고기도 먹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탐욕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을
또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광야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불이 가장자리를 태우고, 다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훨씬 더 숫자가 증가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숫자가 다 이렇게 더 줄어지게 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자신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사실 이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12절 말씀, 26장 12절,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렇죠? 첫 번째와 비교하면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자손은 37,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한 지파가 5만 명 정도씩 됩니다. 12지파 하면 6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지파는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37,000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25장 14절 말씀,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여기가 바알 부올,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시므온인, 시므온 지파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알 부올의 현장에 이 시므온 지파가 대거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26장에서 시므온 지파를 계수하는데 다른 지파는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는데 오히려 37,000명이나 반 이상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보면,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여겨지던 시대에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인간의 불순종의 기록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 40년의 길은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라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 증가되어야 할 인간의 인구의 숫자가 오늘 시므온 지파처럼 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심판의 자리에까지 처하게 되면서 증가하지 못하고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의 첫 번째 그 숫자 속에 담겨진 그 이야기는 인간 불순종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1820명만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1820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광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는지 우리가 계속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큰 올무에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진노를 행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처음 1세대 60만 3,550명과 거의 같은 흡사한 1820명만 약간 부족한 그런 숫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1장에서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두 15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장에서의 이스라엘 지파를 그 숫자를 계산할 때는
전쟁에 나갈 숫자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26장에 오늘 이 숫자를 계산할 때는 두 번만 처음에 딱 등장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 숫자를 계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53절 말씀, 26장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54절에 수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기업을 적게 주고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불순종의 기록이 담겨 있잖아요. 40년간 걸어온 그 길이 추악한 죄로 얼룩져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광야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산하게 하시는데 거의 같은 숫자의 사람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너희 숫자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봐라. 내가 새로운 세대, 옛날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이지만 내가 이 새로운 세대에 은혜를 주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기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기록,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숫자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과거와 죄와 허물로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오늘처럼 다시 또 새롭게 우리 인생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셔서 내가 이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내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기회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처음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그 숫자와 거의 같은 숫자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똑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처럼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을 만큼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과보투성이었고 깨끗한 종이를 다시 받아서 다시 그리고 싶은 그런 내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잘못 그리면 선생님 종이 한 장만 더 주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저 아이도 더 주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선생님이 준비한 종이가 모자라면 뒤늦게 손을 든 아이는 더 이상 새로운 종이를 받지 못하고 이미 자기가 생각할 때 버렸다고 생각한 그곳에 자기의 그림을 완성해서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종이를 다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정말 다시 그리고 싶은 내 인생, 다시 쓰고 싶은 내 인생의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살아왔지만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열심히 살았으나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헤벨, 안개와 같고 부질없고 허무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없는 내 인생,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 죄악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니까 자식에게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도 있고, 내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없을 만큼, 자서전으로 남길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이 추악한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광야 40년의 첫 번째 기록의 인생의 그 추악함으로 인생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 광야 40년의 허무하고 허탈하고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의 추악한 삶은 다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지나온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 포이에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만들었냐,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에 죄와 불순종으로 허물로 죽었던 내 삶은 가치 없는, 점점 감소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인생이었지만 구원받은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존재로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2024년의 후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았던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리의 자손은 동네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모욕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었던,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없었던 그동안의 세월, 38년 된 병자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이미 굳어져 버린 내 인생 38년째 움직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내 몸에 영원한 장애를 입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물으셨습니다. 너 왜 과거에 4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광야 길은 어땠는지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광야길에 너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너 얼마나 너의 탐욕으로 죄를 짓고 네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네가 말했을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얼마나 네 삶이 오염되고 얼룩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채워졌는지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베드로는 주님이 더 잘 아시죠라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것이면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광야 생활의 허물과 죄를 따지시고 지금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생님은 종이가 없어서 더 이상 종이를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는 자마다 주 앞에 와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다시 새로운 종이를 무한정으로 오늘도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 살아왔던 시간들, 그 과거는 사람은 기억하고 나는 기억해도 하나님은 내 죄를 등 뒤로 넘기시고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나를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민수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읽어보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죽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장부터 36장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덮쳤던 이스라엘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팽배했던 죽음의 기록이 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시작된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길 원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내 삶은 여기서 단절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육신의 본성을 내버리고 탐욕을 내버리고 내가 가진 죄성을 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성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으로 내 삶에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그 인격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길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발자취가 되고 이제부터의 삶은, 지나온 삶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니 지금부터 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세대,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를 향해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마르틴 루터처럼 나는 죽었다,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다시 살아간다, 그렇게 그 들판에서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나온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지금부터의 삶은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경의로 가득한 놀라운 생애가 되기를, 더 지금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은혜롭고 더 찬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내 지나온 시간이, 내 지나온 광야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불순종으로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셔서 너무나 내 인생이 부끄럽고 내 인생이 너무나 다시 쓰고 싶은 그런 내 인생이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신의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주셨습니다.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내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리라. 주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리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이 땅에 남기며 살아가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아래 머리 숙여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내 불순종의 삶 속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속에 땅을 약속하시고 기업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이오니 나 같은 사람에게 또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과는 상관없이 내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죄와 불순종,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기억하기 싫은 광야 40년 기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려고 다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지나온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동분서주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본성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절, 주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내 삶들, 때론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오염되어져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인생이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남은 생에 다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기회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 삶 걸어가는 길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의 남기는 내 발자취마다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힘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와 다른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7월 14일 과거에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삶으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이제부터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2024년 전반기의 삶과 다는 2024년의 후반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과거의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다, 하나님의 자녀된다,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찬란한 후반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